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사랑을 외줄타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사랑은 외줄타기와 같아서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흔들릴 때는 잘 붙잡아줘서 저 외줄을 잘 건너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외줄타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밧줄의 높이와 굵기 또 길이는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또 균형뿐만 아니라 이 외줄타기는 시작이 있으면 뭡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외줄을 타다 보면은 긴장감도 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안정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저는 나그네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 위의 삶이 참 고달픈 나그네 삶이니까 빨리 이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 구원시키자마자 천국에 가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가득한 곳이니까 빨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 삶의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땅을 올바르게 또 성숙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을 잘 이겨낼 때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앞절의 모든 내용을 받는 내용으로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의 삶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저 천국에서의 삶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두지 않고 그냥 이 땅 위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본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께 보험 들듯이 아니면 양다리 걸치는 마음으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신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썩었어.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하나의 도피처럼 생각해서 그냥 빨리 주님 오셔서 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지나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믿는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주님 오시니까 내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가정일 할 필요도 없고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고 하고 다 때려치고 산속에 가거나 자기들끼리만이 거기서 모여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막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오류는요,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오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원인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자연재해가 극심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또 정치 윤리가 굉장히 혼란해지면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반드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종말은 올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직장이나 가정일, 학교 공부 그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어와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입니다. 이 다미 선교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라는 계시를 자신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에서 돈 버는 거나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 없고 빨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죠. 어르신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실제로 1992년도 그때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TV 카메라 비춰지는 모습들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얀 그 한복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 오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안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거 봐라,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에서 박수치고 저렇게 하는 거 위험한 거야, 막 저런 식 때문에 교회 가면 미쳐, 그럼 교회 빠지면 안 돼. 자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미를 줬고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막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안 좋아, 그래서 천국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삶과 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이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구원의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처음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때때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택함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향만을 생각하고 보냄받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삶이 바로 저곳에서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도피처로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here and now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의 사명을 잘 깨닫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날 어느 주인이 종 3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줬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산을 했습니다. 근데 2명의 종들은 칭찬을 받았는데 1명의 종은 야단을 받았어요. 야단을 맞은 이유는 뭐냐면 그 종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운명론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어차피 세상 다 끝나고 하는 건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종말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오겠다라는 그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라면 너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의 사명을 잘 깨닫고 열심히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오시길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기에 초점 두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지고 국가적으로 어려워지면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위험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생각하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망감 속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한부 종말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때로는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낙심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만들 뭐하리,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뭐하는데, 그런 낙심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마음속을 흔들어놔서 그냥 세상 가서 그냥 살고 싶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우리가 2 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5 달란트를 받았든지 각자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의 대감이, 그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던 2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동안 종살이 아니라고 수고 많았는데 이제 내가 내일 당신들을 자윤으로 풀어주겠어. 이제 노비 문서를 다 태워줄 테니까 내일 자윤이 될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종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녁을 먹고 쉬고 있었는데 대감님이 부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찾아갔더니 그 대감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내일이면 자윤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면 그 집단을 주면서 좀 새끼를 꽈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꽈야 되는데 좀 얇게 좀 잘 꽈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 종이 입이 툭 나와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종살이 시켰으면 됐지 어떻게 나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불평이 대단했고요. 한 사람은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잘 참아주셨고 또 내일은 내가 자윤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끼를 아주 조그맣게 가늘게 했고 투덜대는 사람은 새끼를 대충 굵게 깠습니다. 다음날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그 종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꼰 새끼를 갖고 와라. 그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한쪽 종은 굵게 대충 까놨고 한쪽 종은 아주 얇게 많이 짜놨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 그 대감이 동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엽전을 던지면서 각자 자기 새끼줄 안에 이 동전을 낄 수만큼 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줄을 얇게 꼰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많은 동전을 가져가서 한 미천을 준비해서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굵게 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몇 개 끼다가
망치고 난 것이에요. 더 이상 끼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좀 축복의 인사를 할까요? 우리 새끼줄을 잘 꼽시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른쪽에 학생들이 있는데,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새끼줄을 지금 꽈야 될까요? 네,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의 새끼줄을 많이 꽈고 준비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더 자유로운 선택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 우리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새끼줄을 까야 되고요. 농사 짓는 분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새끼줄을 꽈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이 아닌 부르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욕, 다시 말해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 이르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4절에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욕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욕은 헬러어로 에피두미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더욱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막 고조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태도가 사욕,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 필요와 욕심에 대한 분별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뭐냐면 없어도 되는 건데, 불필요한 건데 더 많이 가지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필요는 현실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화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피부 마사지를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면 욕망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사는 것은 형편에 맞춰 사는 건 저는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를 산 지 2, 3년도 안 돼서 옆집 친구와 비교해서 새로운 차로 바꾼다면 그것은 뭘까요? 욕망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절대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아시고 내가 너희들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필요가 아니라 욕망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시고 절대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에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 방송국에서 한국인의 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정도면 가족이나 혹 친구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얼마면 가족을 버릴 수 있느냐 했더니 혹시 아십니까? 10억이었대요. 10억만 주면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응답한 사람이 53%나 된다고 합니다. 놀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 엄마 아빠가 10억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10억 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3채 정도 되겠죠? 아니, 그럼 아파트 3채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친구의 관계를 끊는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결코 먹고 사는 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필요가 아니라 더 많은 탐욕 가운데 더 가지려 하는 것은 천국의 삶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랑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 이 욕망이 지나치면 이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사욕과 욕망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면 그렇게 살지 말고 부르심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회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회가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행복이나 성공이나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거룩, 사랑, 공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룩이나 공의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그냥 복을 받고 성공하고 물질적인데 너무나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뭐 배움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그 사람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봐주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않냐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런 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을. 이 두려움이라는 건 공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언젠가 결산을 다 하실 텐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목살에서 봐주고 뭐 집사라서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저는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더 가지고 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광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나면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 것은요, 거룩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거룩 생각하면 뭐 생각합니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룩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아내에게 말하는 속에, 남편에게 말하는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 나타나면 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대충대충 일하고 사람들이 적당히 월급 받으려 하는 그런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내가 직장 생활에 적당히 이 돈 내가 눈 감아서 내가 쓸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내가 적당히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돈을 정직하게 쓰고 영수증 처리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룩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찬송 드리고 이렇게 성경책 갖고 다니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거룩이지만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구별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있는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구별됨이 나타나야 되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우리를 이미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또 궁극적으로 천국을 주실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래요?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켜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죄악 같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나그네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은요, 성공이나 1등이 아니라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관례라 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양보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손해보며 양보하면서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냐고 깨끗하게 살아갈까? 누군가 묻는다면, 예,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절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세상에 나가서 악착같이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장 가서 제발 악착같이 깎지 마시고, 노인정 가서 악착같이 서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손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이 이제 8월 초에 이사가 있어서 이사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사 견적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와서 쭉 저희 짐을 이렇게 보더니 지금 저희가 현재 사는 집보다 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이 짐 갖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짐을 3톤을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톤 차량으로 안 되고 7톤 차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3톤을 줄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 직원이 저희 살림살이를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더니 여기 책이 굉장히 많네요. 책을 반을 버리셔야 되겠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짐을 줄이라는 것은 기분이 안 나빴는데 책을 반을 버리니까 아주 제가 기분이 속상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신학교 다니면서 모아서 챈 책인데 그걸 버리라니까 좀 감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희 결혼할 때 20년 전에 결혼할 때 아내와 제가 그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뭐 사주겠다 그러면 저희들 선교지 나가야 되니까 다 현찰로 주세요. 그래서 저는 현찰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신혼살림 준비해봤자 뭐합니까? 선교사로 가면 뭐예요? 다 놔두고 가야 되고 남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찰을 준비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또 국내 목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짐이 10톤 차량의 짐이 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이사 갈 때가 평수가 작으니까 이 3톤을 줄이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장롱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책 버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릴 리스트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중에서도 결국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릴까? 기준점이 있었어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 목회 사역에 필요한 것은 갖고 아무리 내가 추억이 담긴 책이라도 앞으로 목회 사역에 필요치 않으면 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책을 좀 정리했고 또 책도 필요한 분들에게 책도 보내드리고 또 가구들도 피아노 같은 것도 또 필요한 사람 보내드리고 했더니 잘하면 3톤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해놓고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하나의 짐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을 좀 관리하기가 참 벅차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그네 삶을 다시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인생의 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많은 걸, 부자연스러운 거 갖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나눠주고 베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모든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지만 수의만은 주머니가 없어요. 교훈하는 게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이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감당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 분명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함과 사랑이 빠진 가운데 열심히 일만, 성과만 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떨어져라라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되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한 열매라면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외줄타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외줄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